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하잖아요. 또 그때가 가장 보람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인생의 목적을 성공이나 어떤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는 인생의 목적을 감사에 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제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러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를 가르치는데 애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애가 너무 두려워하면서 시험 망치면 어떡해요? 내 인생도 망하는데요. 이러더래요. 야, 네 인생이 왜 망해? 그 시험 하나로 망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아이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팠대요.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내 인생 망가지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시험 잘못 보면 우리 엄마 인생이 망가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참 너무 그 얘기가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만을 쫓아가면 불행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감사로 삼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게 주신 복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실은 감사하며 살면 행복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지금은 사라진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할 때 감사의 문을 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계속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얘기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구약시대 성전에 있었던 직분 하나, 그것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참 인생의 힘든 그 역경을 딛고 주님 제단에 왔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 감사의 문을 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서 11장 17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마따냐는 어떤 일을 한 것이냐 하면은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선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회중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를 선창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화답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5절에 보시면은 5절부터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만 하시면 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감사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감사를 선포해요. 그러면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감사가 되도록 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대 예배에도 이런 형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감사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막 힘든 일만 얘기할 때 아니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자. 이제 그러면은 갑자기 막 힘들었다가도 그냥 막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에 오면 성도들은 이렇게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딱 선창하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 예배의 감사의 내용이 오늘 여기 시편 136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서 감사의 문을 여는 역할을, 이 마따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5절에 한번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바로 이 세상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고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봐도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이 너무 오묘하잖아요.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게 너무나 귀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사실은 이 하늘을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로 만드셨지.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장난감이다, 선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하나라는 분이 이제 엄마라는 시를 썼는데, 이제 그 시가 너무 재밌어요. 이제 이렇습니다. 첫돌이 지난 아들 말문이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 위에 올라 앉아서도 엄마, 길 옆에 흐르는 또랑물 보고도 엄마, 첫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도 엄마, 흘러가는 또랑물 보고 엄마 엄마, 구름 보고도 엄마, 마을 보고도 엄마 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다 아이를 키운다 라고 하는 시예요.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 그리고 나무를 보고도 하나님, 그리고 맑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맑은 날씨를 보고도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혜로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인데, 실은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늘 우리 입술에서 이 어린아이처럼 구름 보고도 엄마고, 황소 보고도 엄마고, 바람 불어도 엄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시편 136편 10절부터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하신 분, 그리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때리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믿게 되면은요,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막 그렇게 조금 안 되고 조금 인생이 틀어진다고 그렇게 초조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마음이 좁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 이 땅의 역사 모든 것 주관하시는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저 홍해 가운데서 인도하신 분에 인도하셔서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이 땅을 주관하시고 너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 우리 남산 초등학교에서 우리 어린이 운동회를, 가을 운동회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이제 기억이 이제 나요. 이제 아이들을 이제 100m 달리기 하잖아요. 5명 쫙,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뭐 지금이야 뭐 2명 뛰고 3명 뛰고 뭐 그렇게 하지만 옛날엔 5명 한꺼번에 빵 하고 뛰었잖아요. 그러면 달리다 보면 잘 뛰는 애 있고 못 뛰는 애 있어요. 아주 특출나게 잘 뛰는 애들이 있잖아요. 막 땅 하자마자 막 앞에 나섰는데, 그런데 옆에 여자아이가 꽈당 하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서 이 아이가요, 1등 할 수 있는 아이가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고 쩔뚝거리는 아이를 손에 잡고 결국 마지막 결승점을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1, 2, 3등만 상을 주는데 먼저 지나간 1, 2, 3등 아이들 다 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 때문에 못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상 받아라 아이는 누굴까? 바로 이렇게 1등 할 수 있었음에도 넘어진 아이 붙들고 그 아이와 함께 꼴찌로 들어왔던 아이가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인 거죠. 사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남처럼 누릴 거 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캠핑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또 아껴서 나누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뭐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수능 시험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내 인생이 미끄러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하신다. 내 인생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은 다 함께 오늘 암송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 어제 말씀 같이 한번 시편 116편 12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죠. 늘 받기만을 바라는 인생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장한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생각해보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실 정도가 아니고 이사야서 우리가 49장에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손바닥에까지 새기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결코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행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은요 불행한 것만 보여요. 날 행복하게 해달라고, 늘 날 행복하게 해줘야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감사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했던 말이 이렇게 마음의 여운으로 남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은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감사하면 내 삶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행복을 찾아 추구하면 불행한 것이 보입니다. 자꾸 불행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면 아, 내 삶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늘 행복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면은요, 그러면 불행한 것만 보여요.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가면은요, 아, 내 삶이 선물이구나, 은혜이구나, 은총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 온 땅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내 삶을 어려운 중에도 인도하신 분이지 감사하게 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하게 되고 나같이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행복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감사가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은총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아, 내 삶이 은혜구나, 은총이구나,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